할렐루야, 강창수의 바이블 산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피와 물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에 찌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심장 박동이 멈추게 되고 피가 몸 안에 그대로 고이게 되면 혈청과 혈병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창으로 찌르면 피가 나오지만 죽은 사람을 찌르면 핏덩어리인 혈병과 물처럼 보이는 혈청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도 피와 물이 나왔다고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피와 물이 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 이름이 나오는 순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에서 13장까지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사역을 요청하고 함께 사역할 때부터 1차 전도여행의 초반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의 순서로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여행 중에 이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순서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 중에 돌아간 후부터 바울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끌어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사건에서는 피와 물의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성경에서는 이 피와 물이 아니라 물과 피의 순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영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 자체도 말씀이셨죠. 그리고 말씀 자체는 곧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육신, 즉 주님의 육체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이 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심에도 육의 기준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을 따라 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입술로만 피를 흘려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내가 맺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물과 피가 아니라 피와 물을 흘려주셨을까요? 피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이요, 또한 내가 그 주님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나의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있어야 내가 죽은 후에 물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는 삶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마지막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곧 자신의 살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육체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3절과 5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떡은 예수님의 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우리 가운데 참된 양식이 되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살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피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는 회개자의 삶으로 내가 마시고 소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점점 자라가셔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힘들고 피하고 싶으셨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지만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으로 말씀을 이루어야 함을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영의 생명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는 내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찾는 것이고 찾았다면 내가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말씀에 종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에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야지 천국을 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영의 생명으로 받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사해졌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지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는 내가 생명으로 잡고 있는 것이 찔릴 때 거기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으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권세입니까? 물질을 찌르면 물질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지, 자녀를 찌르면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나오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나는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찔러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찌르면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화가 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나오지는 않는지요? 나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피와 물이 나오는 삶으로 내가 진행할 때 천국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환경을 주시고 찌르십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도 찌르십니다. 기근이 든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곱과 씨름하면서도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환경을 통해 그를 찌르십니다. 그때 무엇이 나오느냐입니다. 나는 피와 물, 생명이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과 판단과 정죄가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되려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불에 들어가는 것이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이 환경을 통해 찌르는 것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다는 것도 환경을 통해 찌르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찌를 때 내게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 중심에서, 삶의 중심에서 피와 물이 나와야 합니다. 피는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가는 회개요, 물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물과 피의 순서로 오셨습니다. 즉 말씀 그리고 삶의 순서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는 피와 물, 즉 삶과 그 삶을 이룸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순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흘러야 천국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피 흘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